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연말에 저희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지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면 왜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번 한 해가 너무 축복이 넘친 한 해여서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주님의 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능하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위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극히 죄로 가득하며 지극히 죄를 범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과 그리고 가정적 문제로 고민과 고통으로 쌓여서 이 시간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 시간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시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이정구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껏 가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멘. 주여 신앙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예배들이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 채워졌음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종 이사무엘 목사님 예배하셨다가 만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새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았던 예배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바라볼 때가 많고 이기적일 때도 많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우리는 고작 짧은 인생 100년도 채 다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을 말하고 그렇게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 변화되고 성숙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고백하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여 고백하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오고 인내하고 섬기며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에,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하며 또 모이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걸어온 모든 길이 오직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새해 모든 계획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가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월달에 귀한 선교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준비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섬길 각오로 서로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격려하고 소식을 나누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신 성탄의 연기를 기억하는 계절에 평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시디 안동에서 전도하다. 할렐루야 찬양, 에베네스의 찬양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또한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정말 아름답게 또 오늘 특별히 또 복장을 맞추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큰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이 항상 우리 입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배경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교회 이제 1년 사역이 돼가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납니다. 네. 바야주로 자코비나라는 도시에 저희가 작은 도시에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그 과정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난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모든 선교 과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변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로 들면요, 우리 자코비나에서 우리를 뵙기로 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기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그런 상황이에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가로막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우리는 때로는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평탄대로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 5절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기록하기를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거짓 선지자인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 요점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우리의 신앙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림자,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요,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칭 본인이 메시아다, 본인이 재림 예수다, 본인이 하나님이다, 본인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에서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만요. 대한민국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단 단체를 보면요, 이단 그러한 사이비 종교 모임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그 겉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앞에 회심하고 나아갔을 그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데요, 그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제는 나의 옛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회심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겉모습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요, 겉모습과 내면이 다른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였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루마는 말은 영적이었지만 삶은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겉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험하는 그 변화는 내면에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면의 매일 변화를 체험하면서 내면 속에 그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가 그 전쟁 속에서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죠. 겉모습만으로 경건한 모양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겉모습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닌 내면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탁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그렇게 하느냐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러나는 이 사람은요, 보십시오. 말씀에 그가 7절을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알과 함께 있으니,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알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을 보시면 이브야 술사 일르마는, 이어서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믿지 못하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요, 그 총독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본인을 따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서기오, 총독 서기오를 지금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겉모습만을 내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때로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아직도 행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권위에 미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마치 행세하듯이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말하지만 삶은 반대로 반응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실수입니다. 신앙을 말하면,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그토록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요, 그 사람의 인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봉회주를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봉회주를 가면 저를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군요. 네, 평안을 누리고 있군요. 우리 교회 사역이 제가 절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열심히 다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 얼굴에, 우리 표정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변한 자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변하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제가 제 동생과 운동을 한 뒤에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운동하고 오니까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콜라가 있더라고요. 콜라가 있길래 이제 저희는 열고, 제 동생이 형 콜라가 있으니까 우리 콜라 마셔요 하더라고요. 콜라 마실까? 콜라 마셔. 이제 콜라를 동생이 컵에 잔에 이제 붓고 이제 저에게도 주더라고요. 이제 동생이 먼저 마셨습니다. 먼저 마시는 순간 으악 하고 뱉더라고요. 보니까 콜라가 아니었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장을 많이 보관하신다고 2리터 콜라 페트병에 보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제 제 동생과 저는 그걸 콜라로 인식하고 마셨다는 거죠.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만 마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 짧은 예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콜라 같아 보이지만 콜라가 아닌 거예요. 성도 같아 보이지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이 아직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며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회심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지칩니다.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분들은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그 표정을 제가 계속 보았어요.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이 어떤가, 집사님들의 표정이 어떤가 보면,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표정이 기쁩니다. 기뻐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시고, 겉모습만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가 진정 경건한 삶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루어난다면요, 진정 그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러한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만 살지 마시고 진정 내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발과 함께 있으니,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지금 계속 엘루마를 통하여서 말을 들었지만 또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의 관점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기를 원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람은 지금 열심을 다하여서 그 총독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큰 방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 중에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요?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목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분산시켜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바라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마귀는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루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예수는요,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관심을 분산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종교 혼합주의는 각 종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 모든 것들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분산시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고민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관심과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사람은, 바예수는요,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것을 원했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만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소매치기들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럽 여행 가시면요, 너무 위험합니다. 브라질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픽포켓이라고 부릅니다. 소매치기들을, 유럽에서는. 얼마나 많은지요. 깜짝할 사이에 핸드폰이 없어집니다. 깜짝할 사이에 갖고 있었던 백이 없어집니다.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분산시킵니다. 시선을 분산시켜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누군가 가방을 뺏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다른 자들이 뒤에서 드러나 다른 자들의 백을 가지고 가거나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그러한 짓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엘루마의 노력은, 오늘 바예수의 노력은 이러한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요,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말합니다. 아기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 아기는 엄마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기의 시선은 오직 엄마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모든 차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예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러한 일을 합니다. 성도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집중을 잘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을 잘한다. 빨리 집중한다. 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어린아이들 보면요, 집중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집중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보면요, 집중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집중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제가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요즘은 사실 봉해주를 다니면서도요, 때로는 복장을 좀 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을 뵀는데 제가 모자 쓰고 있을 때 뵀습니다.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날 사실 샤워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뵙고 이제 모자를 벗는데 내가 머리가 떡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떡져. 그래서 모자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쓰고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관심을 분산시켜서 바에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관심을 분산시켜서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1월 첫째 주에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성도님이 신청하시고 제가 매주 체크할 겁니다. 매주 저한테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15분이면요, 우리가 1년 안에 말씀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성적표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을 체크하겠습니다. 네.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1년에 한 번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 한 번으로, 이게 아닙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2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027년, 28년, 29년, 우리가 신앙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다 왜야 되는 거야? 데킬레 아빠 아버지 되었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제가 주일날 그 표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린트해서. 그냥 가지고 올 때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가져가셔서 매주 가져오십시오. 성경 안에다 넣고 매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도요,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이제. 성경을 매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 가져오셔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제가 예배 마친 걸 체크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초등학교 같아 보이나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프레셔가 좀 있어야 돼. 이게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대강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계속 홀리는 거예요.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된다. 부모님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대충 하고 계십니까? 대충 돈 벌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벌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벌면 벌수록 더 원치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내가 20만 원을 벌었는데 20만 원 너무 많네. 그냥 이제는 더 일하지 말자.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원하는 거죠. 부자들이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요, 말씀을 더 원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포 예배도 드리고 싶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강압적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에 있는 포 예배를 한번 와보세요.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와서 때로는 한번 와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한번 보십시오. 제 느낌에는요, 우리가 한 1, 2년 안에 우리 한어 예배보다 포 예배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죠? 제 생각은 그래요. 1, 2년 안에 우리 포 예배가 한어 예배보다 인원이 더 많겠구나. 네.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갈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묶이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푯대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의존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가 설교 총독에게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바 그럴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무엘 목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십시오. 저도요, 실수투성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왜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듯이 나에게는 못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바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당신은 성도가 아니다. 당신은 사역자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맞아요. 아내가 한 말이 맞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따뜻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따뜻해야 되고, 또 아내에게도 따뜻해야 돼요. 네.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변명을 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무개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무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젠가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예스라는 이 사람은요, 무엇을 바랐을까요? 그가 오직 본인만을 바라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점술가였습니다. 점술가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그것만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그 사람이 변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배 드릴 때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방해됩니다. 우리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손을 들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손을 들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손을 들 수도 있고요, 저는 찬양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저는 찬양할 때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끝까지 힘을 써서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요, 오늘 말씀 보면요,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길에 방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또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리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진정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 예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겉모습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내면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 또한 작정헌금 모두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바로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건은요, 새해 예산 통과입니다. 그리고 12월 예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입니다. 금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로 또한 드립니다. 오후 11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저희가 자코비나 바이아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의 중보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의실 권사님 가정이 오늘 오찬을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의실 권사님의 90세 생신을 오늘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따님들이 방문해 주고요. 방순영 집사님, 방선영 집사님이 방문해 주셨고요. 또한 김성자 집사님, 최성문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이 90세를 이렇게 맞이하셨습니다. 90세가 아무나 하는 생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귀한 따님 이의실 권사님이 90세 나이로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이 항상 축복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문이 말씀을 따르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딸들과 모든 자녀들 또한 모든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한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지원을 사용하여 있었어.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변화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